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수요 예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정말입니까? 아멘. 저는 수요 예배가 정말로 좋습니다. 왜 좋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세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가 이 시간이 다른 예배 시간보다는 짧습니다. 네, 주일 1시간 20분, 25분, 금요일 1시간 반, 수요 예배는요, 1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왜 이렇게 짧을까요?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보통 수요일 날 설교를 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죠. 보통은 7시 예배,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참석은 하지만 9시에 전할 말씀과 또 예배 준비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하니까 때로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전히 말씀 듣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찬양부터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까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복판에 드리는 예배라서 좋습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요, 월요일 그 힘으로 살아가죠. 화요일 버팁니다. 수요일 이쯤 되면 은혜가 떨어져 가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복판에 드리는 이 수요예배 가운데 일주일의 후반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힘 좀 얻기 위해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마주할 힘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내일 마주할 사람, 그 사람을 상대할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좀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빌레몬서 말씀은 참 짧습니다. 한 장입니다. 23절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빌레몬에게 쓰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너에게 도망친 오네시모 있지 않니? 그 오네시모를 다시 네가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부유한 성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집마다 노예들이 있었죠. 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빌레몬에게도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는 노예들이 마치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물건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자라는 곳에서 자고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결혼도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도망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를 죽일 수 있는 법적 권리까지 주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칩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아, 혹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어떤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근거로 아마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경제적인 큰 손실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밖의 일도 상상할 수 있겠죠. 종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여나 그 집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무거운 일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오네시모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고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바울의 형제로 그리고 동력자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골로새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났을까? 골로새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0km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냥 우연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우연히 만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산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었고요. 국경을 지나야 했습니다. 국경을 지날 때마다 검문소에서 너 누구니? 노예라고 발각되면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숨을 건 여행을 이 오네시모가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 강대국이죠. 노예 제도에 대해서 엄격한 나라입니다. 잡히면 금방 노예로 들통나겠죠. 위험한 여행을 그는 떠난 것입니다. 과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바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이 잠깐의 상황만 살펴봐도 결코 우연히 이 골로새에 있는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철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네시모, 왜 목숨을 걸고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만 있어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럼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죠? 돈이 있었습니까? 명예,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갇혀 있었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복음. 오네시모가 어쩌면 그 복음이 고팠는지 모릅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의 맛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골로새 교회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주인인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세워지게 된 가정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겠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자 하니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을 발견합니다. 마치 물건처럼 여겨졌던 나에게 너는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쩌면 오네시모가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를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심령 가운데 딱 새겨지는 순간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로마로 향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몇 구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네시모의 심장을 뛰게 했던, 또 동시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떤 복음입니까? 차별이 없는 복음. 차별이 없는 복음.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한 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 하나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오네시모가 듣고 그 복음이 고팠던 것입니다.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이 이 복음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으로 확신으로 자리 잡았을지 모릅니다. 듣자하니 바울 선생님이 차지상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바울 선생님을 앞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건 여행을 떠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들이부둥켜 안고 놀란 다음에 눈물을 흘렸겠죠. 어떻게 찾아왔냐? 그 이유를 물었겠죠. 골로새 교회 성도에 대한 안부를 물어봤겠죠. 한 명 한 명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날들을 함께 보냅니다. 성경을 보니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그를 돌봐줍니다. 많은 교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야, 너 이제 주인에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용서를 구하고 너에게 맡겨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망쳤던 자리로, 그리고 그 가정으로, 함께 있었던 종들에게로,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힘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이 빌레몬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과연 돌아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오네시모는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빌레몬서가 이 성경에 남아 있었을까요? 실패한 이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도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 변화되었다. 나의 동력자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그 확실히 변화되었다. 이 변화된 오네시모는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대해서 확신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너는 더 큰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 그 빌레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갈 힘, 그 주인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 힘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전 삶을 통틀어서 오네시모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 선생님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나이가 많아서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도망친 너에도 긍휼히 여겨라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역시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순종으로서 그들이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오네시모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오네시모가 듬뿍 누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바울 선생님은요,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따뜻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세 절 말씀 속에 그 가슴 벅찬 호칭들이 좀 보이십니까?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종이었던 그를, 마치 물건처럼 여겨졌던 그 그를 내 아들이다, 가족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뜻이요, 유익입니다. 근데 종으로 살아갈 때는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다시 바울 선생님이 그를 오네시모야, 너는 너 이름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복이라고 하죠. 이 뜻은 뭐냐면 내 심장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합니다. 또 성경 곳곳을 보면 나의 형제다, 동력자다라고 사랑의 호칭으로 그를 불러줍니다. 이 부른말 속에서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입니다 청구할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이 표현 가운데 그 한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오네시모는요, 이 사랑에 힘입어서 도망쳤던 자리, 그 주인에게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엄청난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아닐까요? 바울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의 원천,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셨듯이 바울 선생님이 한 노예를 중보하며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켰듯이 바울 선생님이 이 노예와 주인을 지금 화해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듯이 이 바울 선생님도 오네시모가 지은 빚을 대신 갚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이 바울 선생님이 보여준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결국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도망쳤던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좀 우리 가운데 좀 던졌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도망쳤던 자리로 돌아가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도망쳤던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예수님의 사랑 아닐까요?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도망쳤던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는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면서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 앞,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네시모처럼 누군가로부터 도망치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피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자녀, 때로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하면서 혹시 그 사이에 큰 담을 쌓아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마주하기 힘든 상황, 그저 그냥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도망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도망친 사람을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도망치죠. 형을 피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훈련을 시키고 다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도망친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십니다.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 아니다. 사명의 자리,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망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달래십니다. 얘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아시나요? 10시까지 11시까지 전교생이 모두 다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뜻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만 공부에 뜻이 없는 친구들은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탈출하지? 어떻게 핑계를 대지? 고민합니다. 실제로 담을 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서 탈출하면 그 기쁨을 맛보고 그 후일담을 다음날 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번 빠질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매일 수요일마다 야간 자율학습 열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년 초가 되면요, 저희 아버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정장을 딱 갖춰 입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인데 주성이는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수요 예배 열애를 받고 3년 동안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마치면 한 8시 반, 늦으면 9시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저희 집이 교회 2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1층은 교회, 2층은 사택, 집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갈까요? 2층으로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면 어머니께서 차를 앞에다 딱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럼 그 차를 타고 다시 학교로 갑니다. 다시 학교로 갑니다. 얼마나 더 공부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학교로 갑니다. 다시 학교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그 사건들을 이렇게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린 자, 회복을 누린 자는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하나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드려야 할지 몰라서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기도 후에 개인 기도할 때 나오는 음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 화가 날 때도 지쳐서 힘들 때도 기운이 솟고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껴서 구하고 싶은데요. 금요 기도에 가면 마음에 평안이 와서 음악 마칠 때까지 듣고 집에 오곤 합니다. 가장 마지막 문장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음악 마칠 때까지 듣고 집에 오곤 합니다. 음악 마칠 때까지 듣고 집에 오곤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남아서 음악 들으시는 분만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막 부르짖지 않아도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음악을 쭉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다시 집에 오곤 합니다. 그 집이 어떤 곳인가요?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곳,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곳, 때로는 내가 마주해야 할 일상이 있는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도망쳤던 자리, 내 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 내 힘으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이 밤이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상을 마주할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